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또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마치 집, 우리의 삶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비가 내린다는 것, 폭풍우가 분다는 것, 또 바람이 막 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이르러 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예언을 해석할 때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전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전쟁도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 비유 자체로만 본다면 집을 지었는데 비가 막 내리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막 붑니다. 정말로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고 마치 내 삶이 깊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나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 축복은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역경이 찾아올 때 바로 이 신앙적 버팀목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안 당하고 항상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안락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는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역경이 닥쳐올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를 치료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방문을 갔더니 그분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아내가 되시는 여집사님이 계신데 저희가 방문을 갔더니 그 여집사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집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우리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의 그 굳건하 하신 신앙은 바로 그 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그 삶 속에 배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던 중에 그 남집사님께서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셨고요. 그 남집사님이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시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제가 누워 있으면 안 되죠 그러시면서 일어나 앉으시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겨우 말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영적인 힘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을 통하여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것은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기도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 어려움이 닥쳤던 그 순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바로 그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미 준비된 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면 모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여기에 예언적 해석을 이 비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언에서 모래를 해석할 때는 사람들로 해석합니다. 여기서는 꼭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것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예언에서의 의미를 한번 덧붙여 본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사람들 위에 올려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결국 이 말씀에 따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즉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올려놓게 되면서 실제로 나에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위해 준비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미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 우리에게 닥치게 될 역경과 시련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올려놓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적 노력들이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뜻이죠. 때때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사시는 것처럼 보였으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무너져 신앙에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역경의 무게나 크기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리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 그 역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역경이 아무리 깊더라도 강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Grief Recovery Seminar라고 해서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께서 모이셔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세미나가 이제 40분 동안 이렇게 영상을 보고 또 나머지 시간 동안 토의를 하고 또 뭐 숙제도 하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었고요. 저도 그 6주의 전 과정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참으로 나라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견디기 힘든 역경을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굳건하게 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잃고 그것도 누군가 자신의 가족을 살인하는 일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살인한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하루를 사실 텐데요. 오늘 하루의 삶은 오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어느 날을 위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애쓰시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한 축복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